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주께서 아십니다.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간섭함과 이끄심이 부어지게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상 종교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무사태평한 것이 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상 종교는 인간의 소망을 헛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들은 없는 신을 숨기고 있지만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숨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된 세상 속에 속한 피조물로서 그분이 뜻한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람들이 족장들이 나오면은 앞에 창세기 앞에 11장까지는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잘 읽어 나가시는데 12장부터 넘어오면서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믿음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경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작정 복 주심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앞쪽에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들도 역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지만 그 가족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언약을 받은 그 후손 중에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6장부터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12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아시라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무작정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를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혈육의 후손을 얻어서 많은 자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복을 받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림이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한만 좋은 사람들도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시험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유, 집사님, 그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쉽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나 역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겨내지던가요? 그 믿음으로 감당이 되던가요? 아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그런 기별도 없고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징조는 없습니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결국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례와 하갈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 처지에서는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해서 자식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가? 지난 시간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은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여주셨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재물을 쪼개어 놓고 마주대어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협조하거나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첫째 해야 할 것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행함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표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 와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걸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다툼이지만 이건 우리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그런 아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5절 후반절에 가면은 1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다른 데를 찾았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고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15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 때 지금까지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그 가능성은 사라져감을 보고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하나님 허락 안 하셨던가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시면 사례는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이나 또는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지금 사라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그 방법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 그 결과가 육신의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속의 자식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얻어질 믿음의 후손들을 그려주신 것이지 지 육신의 혈육을 가지고 그 자손이 많아진다 그걸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혈육의 자식으로 보았던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우리 영감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니까 야 시간이 없는데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여보 하갈을 내가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 사라와 같은 생각을 해버리고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닌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작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이 하는 실수들 가운데 이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보다는 어쩌든지 교회만 성장하고 사람만 많이 모여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이 교회 역사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나 사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들의 사고방식,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모든 결과들입니다. 물론 우선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응답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얻었으니까요. 어쨌든 자식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쟁 앞에 말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충분히 공감을 가는 일입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또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것은 결국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계산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는데도 그들을 놓아두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지금 보세요. 자기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놓아두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게 하신다는 것. 그걸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 그 결과를 가지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다 통하는 방법이고 그 당시에 아무도 문제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갔을 때 실패하게 하심으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려고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되는데도 나는 안 될 때,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놔두는데 나는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힘들게 만들 때,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해도 괜찮은데 유독 믿는 사람을 왜 이래 힘들게 만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맞아들인 것은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들어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줄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죠. 그냥 우리 식으로 그걸 이해해 봅니다.
겁니다. 사례가 이 말은 유종인 하갈이 난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우리 제 할아버지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바지를 두죠. 근데 항상 시바지를 두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본부인의 아이를 못하고 시바지가 아들을 놓았을 때 본부인이 기가 죽어버려요. 시바지가 큰 소리 치죠. 지금 이런 그런 그림입니다. 이처럼 사는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기는 동조하게 되었고 여종인 하갈을 맞아들여서 자식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우리가 살펴나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약속의 자신 이삭이 고난을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택하지 않은 자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하갈은요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당연히 사례를 멸시하죠. 하지만 하갈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집안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하갈을 동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 사이에서 자식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실까요? 왜 그대로 놔두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하신 말을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길을 막으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듯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 사건들은 결국은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장들 이래가 복을 받았다 저래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 무지한 아브라함을 결국은 나중에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 부유하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식도 많이 두었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그가 나중에 부자가 됩니까? 근데 나쁜 나루터에서 한도뼈를 처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그 튼튼하던 육신이 힘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야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지 우리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복을 받아서 무엇이 되고 이건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수십 년이 되어 왔으면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단계를 초월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자리 그래 만나면 이것까지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동침할 때 막으셨다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큰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갈등은 전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것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은 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있죠. 내가 좀 더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잘 못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전부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례가 나이 들어가고 여인으로서는 점점 아이 낳을 가능성이 멀어져 간다는 것. 그러니 자기로서는 충분히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자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갈이 자기 자식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좀 선한 일을 했고 행함이 좀 다른 사람 낫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조상이 믿음 없는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믿으십시오. 지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집사님 믿음 없어 그래. 아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확신이 들어와 그게 응답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게 하실 때 믿는다 한다고 낳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혈육을 막으시려고 했다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는 것을 막으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의 판단이나 방법이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신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인정할 만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게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갈이나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은 어쩌면은 자식을 얻었을 때 자신들이 믿음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두어버렸다면.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사라 사이에 자식이 생길 때는 육신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의 공과 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과 의만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바라보며 찬송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품에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정복을 못합니다. 포기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는 방법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도 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나 우리 또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아픔을 벗어내려고 하는 것이나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는 많은 아픔의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